대로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로 개최된 공의회입니다.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회의 중에 가장 중요한 회의고, 중요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15장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단 총회에 이제 지금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2박 3일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교단 총회를 처음 참석했을 때에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목사님들과 거룩하신 장로님들이 모이면 거룩한 얘기만 오고 갈 것 같은데 거룩한 얘기만 오고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말도 많고 그 탈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간식 시간에 한 분이 하나의 간식만 가져가 주세요. 그렇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광고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지방의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챙긴다고 가져가면 그게 중복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간식이 모자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 막 이런 그런 걱정도 있었고, 몇백 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 모이는 곳이 다 소란스럽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도 이제 바쁘고 또 힘든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장로님과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직원들 격려하고 또 동료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을 격려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런 분들이 있어서 교단이 굴러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생각들을 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의견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 그때는 이해되지 않는 이 공의회, 우리 교단 총회의 의견들이 나중에야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런 결정을 내리도록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때 일어난 그 결정들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몇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지혜와 내 지식의 한계로는 그게 이상한데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난 이 공의회도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1절과 5절의 말로 말미암아서 촉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회의를 소집하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먼저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론이 많았다는 얘기는 할 얘기 다 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측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그러면 구원받지, 은혜의 복음, 이 부분을 강조한 사람들이 쭉 얘기를 했고, 또 그와 반대하는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준수해야 돼, 이 한 가지 의제,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반대편도 계속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들어서 아마 구약 성경이 주제가 되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이야기가 거의 다 마쳐지자마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한, 자신에게 신앙 고백 가운데서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를 어디다 세울 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울 거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 얘기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복음의 문을 여실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의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제 이 집사 빌립이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복음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가 갔을 때 성령이 임하도록 하셔서 할례 받지 않아도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할 때 세례를 안 주시고 성령 세례를 안 주시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는 거죠. 고넬료의 집 가운데 갔을 때는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없이요? 할례 없이요. 할례 없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딱 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의 의견이 아무리 옳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르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반대편의 이야기가 나오면 무작정 반대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았더니 이방인에게 할례를 전하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을 마치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는 베드로에서 누구로 바뀌어 있어요? 야고보로 바뀌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에 그 헤롯이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깨워주심을 통해서 깨어나고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나 이제 간다라고 얘기하고 떠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이제 최고 지도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된 것이에요. 그 야고보가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을 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여기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누구? 고넬료를 취하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과거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시된 말씀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후에 잘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후에 내가 돌아오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이후에 아모스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한번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래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이 있으니까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 찬양하는 건가? 하나님 그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이 세운 장막이니까 그곳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으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가까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예배를 의미하는 건가?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윗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우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실 때에 아주 요란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임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장막을,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여호와의 장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배 드릴 때 봉헌식 할 때에 하늘로부터 영광이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그처럼 누구에게 불꽃이 임했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의 침묵기를 끝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일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고, 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이제 열릴 때에 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또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 가운데도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까? 목사님, 아니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와 똑같이 불은 임했을지 몰라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이 아모스서의 예언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합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합니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 모든 유대인이 다 반응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반응해서 복음 가운데 들어오는 유대인이 있더라. 그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주를 찾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도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이 아모스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고 지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일은 이방인들에게 거침없이 유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복음 전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 구약 성경의 말씀과 너무도 일치하니 이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회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회방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성령님을 자꾸 거부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성을 따르는 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 유대인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거침없이 역사하려고 하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제 이르러서 사도 이제 주의 형제이자 사도인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할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남자들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율법의 내용들을 달달달달 외워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어야 될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 다른 문화권 가운데 허락하신 그 지침들과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할 그 무거운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복음 가운데 서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되어질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20절에 또 하나가, 거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20절에 뭔가 또 있어요.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으니, 이것이 바른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 이게 왜 있나? 이건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항이 아니고요. 이건 유대인과 함께 살아가며 유대 공동체의 거룩을 이방인들이 감지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올 때에 거침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조항들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레위기 17장에서 18장에 걸쳐 두 장에 걸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세 개의 회당 가운데서 안식일마다 낭독되는 모세율법의 구성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에요? 레위기 17장 18장에 있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해, 뭐 율법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할례 다 지키지, 할례 안 받아도 돼, 상관없어. 그런데 이것만은 지켜야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시험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안 받는다고. 여러분, 우리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쓴 내용이 있잖아요. 너희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먹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냐, 안 먹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먹는 사람이요. 먹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야. 뭐 그거 고기 먹는다고 내가 더러워지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인데, 문제는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말아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금과 옥조 같이 지키는 율법의 핵심 가운데 핵심인 이 5가지 내용을 어겨가면서 자유롭게 막 살아가는 걸 보면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유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유대인도 구원해야 하니까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문화적인 조항을 지키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디로 옵니까? 회당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교회로도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올 때 거침이 되지 않도록 이미 유대인 공동체가 전 세계 가운데, 로마 제국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건 지키는구나,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것을 지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적은, 여기 20절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그렇게,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괜히 자유하다고 이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오해받고 선교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구원이 아니라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걸 믿을 때에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회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요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면 주님께서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교라는 것이에요. 선교.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의사결정을 내린 것처럼 선교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보존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보존되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선교적 정체성을 지킬 때에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섭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데 그 예배하는
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자들로 보여지고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불신자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의사 결정은 선교적 결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적 결정이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해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염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정체성, 선교적인 정체성,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왜 저래? 왜 더럽게 사나?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거룩이 또한 정체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러울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 계속해서 정결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의 거룩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단총회 가운데 결정될 모든 결정들을 통해서 내일까지 이루어질 그 모든 결정들을 통해서 주님 선교적 결정이 내려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결정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단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기도드리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순간이 사도행전 15장의 공의회입니다. 모든 아버지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이런저런 부가사항이 없이도 오직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을 확정지음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종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교적인 일에 오직 복음을 전하며 더 확신 있게 선교 사역을 펼쳐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이르게 될 어떤 조항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거짓말을 다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간이 계획하지만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역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님 손에 우리의 인생 교회를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